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인데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가족 전도 왜 땅끝 선교의 출발점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전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서 전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질까요? 가족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가 나오죠, 그죠? 가족끼리 이렇게 전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연결돼 가지고 전도가 되죠. 교회 나오게 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자들은 부모님이 그냥 전도한 거죠. 그죠? 모태 신앙자들은 부모님이죠. 근데 이 가족 전도만큼 또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전도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 어려워요. 될 듯 될 듯 안 돼요. 그죠? 가족 전도가 굉장히 희한한 영역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될 듯 될 듯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그냥 교회랑 그냥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어디 길거리에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많다 이거예요. 그죠? 친척도 넓은 가족이거든요. 우리 내 형제, 내 자매, 또 동생들 다 그 부인, 남편 다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죠? 다 가족 전도예요, 그게 사실은. 물론 가장 가까이 이제 있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족 전도라고 말을 하지만 넓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야 비신자들이 아무 말해도 우리가 느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맨날 부대끼고 맨날 보니까 더 가족 전도가 절실한 거예요. 맨날 부대끼니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게 하는 면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늘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대낀다. 목회 현장을 저도 돌아보면요, 정말 하여튼 신방을 쭉 가보면, 제가 예전에 광진구 맡았다 했잖아요. 하여튼 낮에 쭉 신방 가보면 우리 대학생 아들 좀 교회 나가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편 교회 좀 나가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 다락방 신방도 가잖아요. 가보면 전부 이제 여자들만 모이잖아요. 전부 가족 중에 전도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그런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참 쉽지 않구나, 오랜 세월 고통당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족 전도가 왜 이렇게 이제 힘드냐 하면은, 사회 분위기도 일조를 해요. 요즘 1인 가족 시대라고 하고, 그죠? 핵가족 시대. 요즘은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청년들이 결혼 늦게 하죠. 그러니까 1인 가족 시대가 많아지고 길어지고, 또 이혼율도 크리스찬이든 안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30% 넘어요. 그죠?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혼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많이 문제시하는 부분이고, 요즘은 또 드라마로,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이 이 드라마 알아요? 아버지가 이상해, 밥상 차리는 남자. 보셨어요? 뭐예요? 어떤 현상을 거기 반영하고 있어요? 가끔 봤어요? 졸혼이 나와요. 졸혼.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되 따로 사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죠? 독립적으로. 서로 간섭하지, 서로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 이건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각방 서지 말라 하고 바로 그냥 기도할 틈을 타서 그렇게 헤어졌다가도 다시 또 해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일본 작가가 2004년에 졸혼을 권함이라는 그 책 소설을 내가지고 시계 삽시간에 이제 번진 거예요. 졸혼이라는 게 일본에서 유행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일섭 씨 있죠. 백일섭 씨가 졸혼을 혹시 아세요? 졸혼을 선포해가지고 뭐 괜찮다고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한번 또 그러면 메시지 보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죠? 근데 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 반대가 이혼이 아니고 이제 거의 졸혼이 될 입장입니다, 지금. 이혼과 결혼의 사이. 그런 별거도 아니고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서로 편하게 살자 이거죠. 서로 삶을 같이 살자. 이러니까 이제 더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고 가족 전도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소원하니까 정서적으로 멀어지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가정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공격해서 결손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비행청소년 나오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 범죄가 늘어나죠. 가정에서 하여튼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깨져가지고 사탄의 그 영역이 넓어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진짜 어쨌든 가정만 어떻게 합니다. 부모 자녀 부부 간에 또 그 고부 간에 또 모든 걸 해가지고요 집중 공격합니다. 집중 공격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방의 결과로 이제 이 사회나 교회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나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막 그런 흐름 속에서 점점점 이제 크리스천들마저도 청년들도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꼭 결혼해야 되나 이렇게 복잡한데 또 뭐 결혼했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거 많이 보니까 또 이혼하고 막 열상 중에 세상이 이혼하고 결혼할 때 그렇게 헌약해놓고 깨지는 거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운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변화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가족 전도가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가 또 있죠. 여러분 혹시 느끼는 거 없어요? 가족 전도가 어려운 주된 이유. 거기 청년 가족 전도가 어려운 또 주된 이유가 뭘까요? 수학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가족이 제일 우리를 잘 알아요. 내 좋은 모습 나쁜 거 다 알고 하니까 전도하려면 나쁜 모습 됩니다. 너 그랬잖아.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러면 또 좋은 것도 많은데 꼭 한두 가지 그거 딱 집어가지고 알죠, 그죠? 그걸로 계속 울고 먹어요. 진짜 그런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핑계고 사실은 그래요. 사실 핑계고 자기의 어떤 익숙해 있는 쾌락적인 사고방식, 술, 담배라든지, 뭐 사실 그것 때문에 꼭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닌데도 그런 거라든지, 특히 요즘은 음란 같은 거, 이런 것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것들 즐기고,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던 것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좀 부담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게임 같은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적당히 즐기는 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집은 오프라인 게임을 주로 온라인은 없으니까 오프라인 게임을 이제 하고 뭐 아시죠? 할리갈리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저기 알아요? 청년 알아요? 할리갈리? 할리갈리 안 해요. 언제 한번 수영에 가서 한번 해보든지 할리갈리라든지 뭐 루미큐브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원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밌고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런 것들 좋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 게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완전히 의탁해가지고 의존적이 되고 중독이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립니다. 그것도 거기서 얼마든지 소통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굉장히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하죠. 어떤 날은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도 이제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하고 좋은데 그런 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혹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방해받는다 생각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술 한잔 하는 거, 반주 한잔 하는 그 기쁨, 요거를 내가 못할 것 같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작은 것 같지만 그 교회 가면 내가 익숙해 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해인데, 와서 이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히 끊어져 가는 걸 우리가 원하지, 율법적으로 그거 끊고 오세요 이런 건 없거든요. 게임 하세요, 괜찮아요. 게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의 맛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다 보면은 천천히 없어지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족 전도가 결국은 그런 틈을 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모습, 옛날에 내가 나쁜 모습이 있더라도 지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잘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가족 전도의 핵심이래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잘 전도하려고 하기 이전에 잘 사는 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성품의 변화를 보여주면 전도에 감동을 좀 이렇게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나쁜 모습이라고 맨날 단골로 우려먹는 그걸 잘 기억했다가 그 부분을 고쳐나가 보세요. 그러면 좀 바뀌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가족 전도는 성품 전도예요. 성품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성품 전도. 저긴 가족 전도할 필요는 없는 집안이네요. 어쨌든 가족 전도가 만만치 않다고 해서 이제 가족 전도를 마냥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만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호 큐티의 핵심 구절이 20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4번, 5번 할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해서 이제 가족 전도의 방법론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전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자, 1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오늘 1호 큐티의 핵심 구절이 이제 20절인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그 지리적인 확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거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다메섹이 예수님이 말 안 한 거예요. 딴 거는 예수님이 말했죠. 땅 끝까지가 이방인이게, 그죠? 그러니까 딴 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가 빠진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메섹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핵심 큐티는 뭐냐? 나의 다메섹은 어딘가입니다. 나의 다메섹. 이게 이제 가족 전도하고 포함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내 가장 주변에서부터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 이것을 오늘 제가 큐티의 주제로 삼게 됐어요. 여러분, 큐티가 이런 거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 현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문을 해석하고, 그다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 브릿지가 나죠, 그죠? 내 상황 속으로, 내 상황으로 그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부터 다메섹에서 전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도,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서 땅끝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럼 가족 전도 왜 땅끝 선교의 출발점인가? 오늘 제목에 맞도록 큐티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제 또 간증도 뭐 나누지 않을 수 없어서 좀 나누기도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나의 다메섹은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문제를 돌아보게 될 수 있죠. 그죠? 쉽죠? 이해되시죠?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의 다메섹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만난 장소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이 사그러지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 멋진 모습이죠. 그죠? 좋죠? 그러면 나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냐 했을 때, 내 문제는 복음을 안 전했더라고요. 나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에서는 좀 처음 나누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4년 특별 장학생으로 갔다 그랬죠. 그때는 희한하게 그런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홍익대에 그게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특대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매월 돈도 생활비도 주고 B 플러스 이상만 받으면, 그러니까 B 플러스 이상 안 받는 학기는 그날 이제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B 플러스 이상 받으려고 굉장히 이제 그 애를 많이 쓰고 공부를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성경도 꼭 집에 가기 전에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죠. 그 말씀 제가 언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만나고 나서 그곳이 내 담의색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이제 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뭘 하게 했냐면은 제 친구 중에 예수전도단 소속된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교류는 있었지만은, 왜 뭘 했냐면은, 그때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문학의 시를 읽고 연구하고 이런 걸 깊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참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런 책도 내게 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후반쯤에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하는 시집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완전히 뭐 종로서적 교훈고에 장기 베스트셀러였어요. 1위 딱. 거기서 이제 대학가의 시와 무슨 산문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놓고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그런 거 되니까 저는 관련이 있다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출판사에 원고를 냈어요. 일반 출판사인데. 그래서 그게 워낙 이제 재밌고, 그래서 나도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이제 쓰고 짧은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이렇게 했던 걸 내봤는데 그게 된 거 있죠.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이제 일반 출판사에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러진 않는데 추억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로 제가 그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그때도 제가 탕세처럼 어떤 그런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도 썼고 해요. 일반 출판사에서. 그러면서 제가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대신 어떤 문학적인 이런 수련을 쌓게 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때 나의 담의색은 대학 캠퍼스가 맞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전도 안 했을까? 그 감격을 가지고 또 전도를 했어야 됐는데 전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궁금했는데요, 준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문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라. 제가 평론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시집을 평론한 게 김현 씨라든지 무슨, 거기 또 진형준 씨라고 문학과 사회 편집위원인 사람이 홍익대 동문학과였어요. 불문학과.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그 굉장한 분이었거든요, 그분. 그때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받고 했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문학에 빠져 있었어요. 문학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여튼 그 문학과 지성사나 창작과 비평에서 나오는 그 시선집 있죠. 이런 거 하여튼 꿰고 있었고, 너무 읽는 걸 좋아했는데, 너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변정적인 전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번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담의색에서 하나님은 장차 전도할 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구나. 또 그 기념으로 책도 내게 하셨는데 결국 책을 통해서 너는 전도할 거야, 이런 글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요 좀 이렇게 막 이 글 쓰는 거 3D 업종이거든요. 이런 거 알죠? 글 쓰는 거 이거 안 하고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뭐 좀 펼쳐나가서 좀 뭐 하면 어떨까요? 아야, 너 그 자리 딱 지켜. 너는 그걸로 해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더라고요. 이미 대학 때부터 그 삭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 이 길이구나, 이렇게 조용한 듯 힘있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사역 같이 하면서 그 목회사역의 부산물을 가지고 책을 쓰는 일을 또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초교파적.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지만 얕보임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 가족들, 사실 가족 전도만 제대로 돼도 여러분 교회 만만치 않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그 가족 전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면은 얼마든지 알차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대로 사는 삶에 더 집중하면서 막 성장주의로 가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갔다가는 다들 그냥 채워지지도 않고, 그죠? 알곡이 되지 않고 가라지 상태인데 그냥 사람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섬기면서 철저히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알곡으로 채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 채워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알려지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실 커지고 뭐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안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변질돼요. 뭐 된 줄 알고 막 목에 힘주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오직 이분만 아니하셨는데요.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 단상에 섰는데 누구누구 기념관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냥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 섬겼을 뿐인데, 물론 후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 좋죠. 그런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차선으로 그냥 허락해 준 거지, 괜찮다, 나도 기뻐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해되시죠? 막 우상시하고, 그냥 우상시하게 될 수 있고 미화시키게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쓰임 받을수록 더 낮아지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묵상을 강조하면요, 그걸 계속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느 때 변질되냐 하면은, 묵상을, 개인 묵상을 안 하고 설교 위해서 설교용 묵상만 하는 사람이 꺾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 잘하기 위해서 묵상 깊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설교를 위해서도 묵상하는 사람과 설교용 묵상만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작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 문제를 잡아내고 회개할 거리를 잡아내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래서 제가 회개 설교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위로를 덜 받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좀 다르게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 일에 대해서 일과 영성, 일상과 영성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기도,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행함 있는 믿음이라든지 중요한 것들도 계속해서 다뤄갈 겁니다. 성령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강단에 꼴을 주시려는 우리 성령님의 또 기도 가운데 인도를 또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로는 나는 됐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가족 전도로 보면은, 내 주변에서부터 전도해야 되는 일을 보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어머님과 동생들은 전도했어요. 근데 새 형님들이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 있죠. 와, 진짜. 예. 근데 하나님은 있는 건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고, 둘째 형님은 나 죽기 전에 교회 나갈게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야근지. 좀 즐기고 이 세상도 죽기 전에 가면 되잖아. 나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셋째 형님은 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는 거는 싫다. 왜? 알죠? 왜? 구속이 된다 이거죠. 왜 내가 자유를 구속받아야 되냐. 근데 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믿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한다. 기도한대요. 일할 때 지켜달라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가족 전도가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좋은 걸 많이 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카톡을 보내가지고 막 또 교회를 막 또 교회 어떤 사람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나한테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카톡으로 막 밤늦게까지 막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더 좋은 사람 더 많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다.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 있죠. 좀 이번에 제가 참 이겼어요. 판정승을 했어요. 와, 얼마나 그냥 쪼아대는지 막. 형님 들으면 이거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와, 제가요 1시 넘어서까지 어떨 때는 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안 하는데, 그때까지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 많아요. 근데도 다 알아듣는 거 찾으면 나중에 교회는 안 가. 다
제가 참, 네, 어쨌든 요거 숙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족 전도가 여전히 지금 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꾸준히 전도하려고 했던 차에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아쉬움을 제가 경험했고, 제가 당신의 가장 좋은 책에도 있는데 그 안타까운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아버님 장례식에 서울에 있을 때인데 장례식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너무 내가 안타까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왜 혈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내가 봤을 때는 내 자식들, 내 형상으로 지은 이 자식들이 지금 수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 내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냐? 너는 네 아버지 혈육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알게 됐어요. 오히려 아버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역사를 아세요? 아버님 영혼이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계기가 돼서 의미 있다. 근데 천국 가면 그 생각이 안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별로 안 반가워요? 천국 가서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옥 계시는데 생각이 망각의 바다에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없습니다.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너무 좋은 것만 생각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받았던 것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만 생각나요. 죄 지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죄 지은 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청년이요. 죄 지은 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저 청년이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지옥에 대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았습니다. 신과 함께 보고 그런 이교적인 내용으로도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죠? 네, 뭐 아닌 것처럼 또 거부하려고 하다가 긍정을 하시네요. 어쨌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는 고속도로 타고 갈 때마다 뭐 깜짝 졸음, 번쩍 저성, 이런 무서운 말을 너무 많이 써놨어요. 좋을 수가 없어. 반짝 졸음, 번쩍 저성. 얼마나 무서워요. 저성에 간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저성에 갈 수 있어요. 청년이요, 언제든지 저성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딱 가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야. 중간에 없어요. 다시 돌아 나올 수도 없어요. 그죠? 다시 돌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족 전도는 늘 현재 진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의 담의색은 그러면은 가족 전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또 가족 전도를 좀 중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필요 가운데 가족 전도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적용을 저도 이제 가족 전도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큰형님은요, 제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교회 나가겠다 했어요. 근데 셋째 형님이 왜 큰형님이 제사를 지내다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못하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딱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엎어버렸어요. 자, 이런 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거 서울에서 우리 집에 주무실 때도 다 얘기해가지고 알았다, 그렇게 내가 하고, 그리고 또 큰 형수까지도 동의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내가 잘 아는 교회, 산악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신 믿을만한 교회, 제가 딱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다, 가보겠다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새 그냥 셋째 형이 또 와가지고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셋째 형님,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족 전도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가족 전도 위해서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라는 책을 이제 제가 김선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그 책을 좀 이제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좋은 팁이 있어요.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삼을 만한 건데, 김선일 교수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기억나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전도. 이분이 제가 칼빈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회 신학을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문화나 변증이나 이렇게 기독교 철학 이걸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풀루 신학교로 와서 LA에서 교회 목회도 경험하면서 하라 해가지고 저를 풀루 신학교로 불러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했고 여기서도 이제 가족 차원에서도 교제도 하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가족 전도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괜찮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비신자 가족의 유형을 5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원형, 밀당형, 냉담형, 안티형, 상심형, 이렇게 5가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은 이 5 부류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잘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동원형은 뭐냐면은, 여러분 돈 받고 어디 동원돼 본 적 있으십니까? 돈 받고 동원돼 본 적 있죠? 네, 뭐 약장수 하여튼 있어요. 제 하여튼 있는 것 같은, 뭐 준다 해서 가고 엿 준다 해서 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경우입니다. 있죠? 마지못해서 야, 너 교회 나오면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 있어요. 자녀들 중에도 있고 부모 중에도 있어요. 어머님 교회 나오시면 제가 용돈 더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이거 동원형이에요. 완전 동원돼 지금 앉아있어. 근데 돈 생각만 해요. 이거 앉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요거 나오면 내가 우리 맏아들이 돈 준다 했다. 자, 뭐 말씀 듣는 건 관심이 없어. 딱 앉아있어요. 밑에 딱 쳐다보면서. 동원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원형이야. 그럼 밀당형은 밀고 당기는 거죠. 교회 나올 때 말도 하면서 가족의 애를 태우는 그런 형 있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뜬금없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밀당형이에요. 근데 규칙적인, 가끔 나와도 규칙적인 출석이나 신앙생활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 밀당형입니다. 동원형은 그래도 교회 등록도 하고 출석도 곧잘 하면서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뭐 명목상 기독교인의 한 유형이라면, 밀당형은요, 이따금 교회에도 기웃거리지만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형식적인 수준의 어떤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닌 경우, 이게 밀당형입니다. 동원형과 밀당의 차이 있죠. 그죠? 동원형은 그래도 뭐 얼굴 봐주서라도 뭐 이렇게 등록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밀당형은 이건 그냥 기웃거리기만 하고 전혀 그런 형식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잘 듣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꼭 신자 가족들한테 이런 말 한번 들어요. 저도 이런 말 해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해본 적 있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죠. 하도 애 태우고 올 듯 말 듯 안 오고 지도 뭐 변할 때는 왔다가 뭐 또 이러니까,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런 말 하면 또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걸 참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 공동체의 유대감을 갖도록 이제 해주는 거, 이게 동원형은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변정전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변정전도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이런 밀당형, 물론 동원형도 마찬가지지만 변정전도가 이 가족이라는 환경이요, 변정전도하기 좋다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노방전도나 이런 거는 변정전도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은 맨날 만나니까 수시로 무슨 질문할 거 해보라고 하고 대답해 줄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뭐 잠자기 전에 뭐 얘기하다가 할 수 있고, 영화 보다가, 같이 영화 보다가,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쟁에 대해서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전쟁에 저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세월호 뉴스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월호 저렇게 멀쩡한 300명이나 되는 애들 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그런 물에 빠지도록 놔뒀냐. 아,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그때 바로 변정전도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여건이 돼요, 가족은. 그래서 변정적인 전도는 가족 전도에 좋습니다. 친구 전도에 좋아요. 친척 전도에 좋고. 명절에 변정전도 한번 연설할 수 있어요. 명절에 중요한 일 얘기할 수 있어요. 제사가 굉장히 가족 전도의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해 주는 날이기도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귀신 있냐? 신이 진짜 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사는 아주 예민한 거예요. 굉장히 가족 전도의 방해물도 되지만 잘만 이용하면은 또 영적인 얘기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그들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변정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이라는 이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세상의 고통의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자녀가 뭐 질병에 걸리거나 집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게 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빨리 교회 나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 그냥 가볍게 내던지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요, 그 상대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죠. 더 굳어져 버리게. 그냥 한번 땅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번 해가지고 괜히 잘했다가 그렇게 가볍게 한번 던진 말 때문에 확 돌아서 버립니다. 에이, 안 돼. 난 아냐. 난 교회 스타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그 가족이 불교에 관심 없더라도
불교 어떤 거 보면서 에이 불교 신자들이 뭐 그런 말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에이 배타적인 기독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 가족들은 그런 말도 해요. 그냥 친하니까.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요 굉장히 묘한 건데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가까운 만큼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냐, 가족한테 제일 많이 받냐면은 그만큼 가까운 존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랑 안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왼수시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 저런 사람을 내가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결혼해봐야 똑같아요. 그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최선이다 생각하고 잘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나뉘는 마음을 자꾸 제거해버려. 왜냐하면 사탄은요 계속 나뉘려는 마음을 줘요. 야, 이래도 되겠어? 야, 이래도 뭐야? 나뉘려는 마음에 이게 사탄이 가정을 깨뜨려요. 근데 아니야, 하나야. 우리는 일심동체, 죽어도 하나. 자꾸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지켜지고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자녀도 하나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밀당형한테는 변정전도를 특히 더 평소에 답을 많이 준비해 놨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쫙 들어보시면 변정에 대한 어떤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냉담형은 호의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독교에 관심도 안 보이고 믿는 가족의 권유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어요. 냉담형 있죠? 좋다 말다도 안 해요. 그냥 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 있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뭐 딱히 방해하지도 않고 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의 신앙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냥 생각할 뿐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신자 가족들만 교회에 차로 데려다 주고 자기는 교회 안 가는 이런 스타일이 바로 냉담형입니다. 이거 누구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어요. 이건 냉담형이에요. 이건 특별한 방법이 없답니다.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유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전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평소의 성품으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해되시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좀 더 나의 나쁜 모습이 뭐라는 걸 아는 모습이 있으면 그걸 더 교정하고 성품이 바뀌는 모습을 특별히 보여줘요. 안 믿는 가족이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정된 모습을 보여줄 때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이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룩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 타이밍을 앞당기려고 막 압박을 넣고 막 조종한다고 해서 타이밍이 당겨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전도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죠? 중요한 타이밍이 왔을 때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안티형은, 네 번째 안티형은 기독교를 진짜 비판하고요, 핍박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있네요. 최근에 핍박하고 막 금종령을 내리고 성경 못 보게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전도 유형에 나와요. 비신자 가족이 안티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지혜를 구하고 함께 대처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바뀔 때는 급진적으로 헷가닥 바뀐다는 거죠.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 스타일이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향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어떤 자기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적으로 몰두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 관심이 없고 거기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막 안티를 부리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쳤을 때는 헷가닥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죠, 그죠? 안티형은 또 이런 희망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극적으로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는, 꾸준히 인내하고 역사해 주실 걸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심형이 있는데, 이 유형이 사실은 가장 가족전도에서 어렵습니다. 상심형은 뭐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실상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충 안다고, 알았는데 내가 상처받았고 별거 없어, 별거 없더라, 나 다시 안 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웬만큼 기독교 용어도 알고 메시지도 알고 설교도 알고요, 다 들어서 이해하고 다 하면서도 아무 반응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가족 전도 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이런 사람한테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직설적인 전도 완전히 해가 됩니다. 역효과 나요. 직설적으로 전도하고 막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택도 없습니다. 뭐야? 다 들은 건데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요. 다 다 돌려야 돼요. 사실 이런 사람도 변정이 필요합니다. 낯설게 해주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변정적으로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제일 자기가 시험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자녀들 중에도요, 믿는 부모 안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은 유년기나 이런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상심형 불신 가족이 나와요. 희한해요. 그죠? 믿는 가족에서 자랐는데도 어떤 교회 식구들한테나 이렇게 상처받다 하면요, 부모한테나 이렇게 된다거나 가정 환경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상처받게 되고, 믿는 친구한테 상처받으면 완전히 딱딱하게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때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그 변정적인 대화도 하면서 신앙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진 거부감이 나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자꾸 오버랩 시키면 안 돼요. 내가 괴로워서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꾸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가지고 주눅 들고 자꾸 길을 못 펴고,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리치고,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싫어하고 부정한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섬기고 적극적으로 애정과 동시에 긴장감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은 때가 또 찾아옵니다. 이해되시죠? 타이밍이 와요. 근데 이 비신자 가족들이요, 어떤 데 예민하냐 하면은, 저도 많이 느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 교회 가는 거, 데려가는 것만 관심 있고 나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냐? 진짜 비신자들은 이거 예민하게 느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 나에게 대해 관심이 있느냐? 나가 교회 데려가려고만 좋게 해주고 뭐 사주고 돈도 주고 뭐 성품도 좋은 척하고 다 그 연극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 쌓아놨다가 분노 터질 때 왕창 더 터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다 이제 뽀록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영혼을 위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영혼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정말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는 걸 계속 이제 좀 뻔한 소리 말고 돌려서도 얘기하고, 좀 이게 무슨 일상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영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잘한다니까요. 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이럴 때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자녀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족은 일상에서 항상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계속 그런 영혼의 대화, 전도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그냥 슬쩍 한번 얘기해보고 치고 빠지고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보시면 좋고,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어떤 부분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초대할 때 같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장애인 봉사 같은 거 도우미로 요청해가지고 어려운 일인데 좀 도와달라 하면 의외로 그거 듣는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의외로 우리가 장애인 돕는 행사를 하는데 도우미가 필요한데 힘이 있어야 된다. 남편들 좀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여보 당신 좀 가서 해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성탄절 때 우리 그 대학로 연극, 그죠? 뮤지컬인가요? 그때? 뭐 뮤지컬인가 하여튼 연극 그 관람 행사하면서 우리 초대했죠. 비신자 가족 이웃. 그런 식으로 대학로는 나 갈 수 있어 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없진 않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제 제안을 이제 해요. 그래서 뭐 폭력적인 대화 같은 거, 경멸하는 태도 이런 거 없애고 교회 다녀야 효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뭐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뭐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을 때 공감해 주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녀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얼핏 가볍게 성의 없이 던지는 말을 조심하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 안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완악하거나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배신감과 원망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죠. 영적인 것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죠.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지 변정적인 대화를 하고,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고 뉴스 볼 때 아, 저거 내가 성경에서 내가 배웠는데 저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던데 들으라고 안 한 거예요. 들으라고 안 한 거지만 한 거예요. 그죠? 강요하지 않고 슬쩍 지나가면서 야, 저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해보실래요? 해봐요. 같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정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스몰 토크를 하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스몰 토크.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어디 뭐 입사한다든지 학업에서 좋은 결과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재능을 주셨네. 하나님이 상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를 상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뒷면에 넣었어요. 하나님 좋은 재능 주셨네. 그리고 뭐 가족이 뭐 어려움과 걱정을 막 달고 살고 막 걱정하고 그러면 공감해 주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할게. 기도할 때 꼭 기억할게. 이게 스몰 토크라는 거죠. 그럼 기도, 날 위해 기도해?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내가 좋은 일을 막 하려고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 좋은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하면 좋아한다 이거죠. 마음이 열린다 이거죠. 아, 기도하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그죠? 그리고 막 힘든 일 있을 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독백식으로 말을 하면 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족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어린 시절이나 유년기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짐이나 무거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치유가 돼 있을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먼저 치유받는 건강한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전도 외에 또 이 핵심 구절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이웃, 그죠? 저는 지금 제 빌딩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나의 담의색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옆집에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은 층에 있는 데는 제가 진짜 뭐 과일도 주고 그 마실 것도 주고 뭐 책도 제가 주고요.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던 저기 303호인가? 거기서 하룻밤 사이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사 갔더라고요. 난 옛날에 나중에 나 좀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빌부터 봐야지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다음 갔더니 월요일에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이웃인데, 그죠? 와,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거는. 근데 사장님 한 분은 식사도 하고 제가 목사라는 또 알고 그래서 저를 조금 이렇게 꺼려하긴 했지만 책까지 줬어요. 근데 언제 만나가지고 제가 책 읽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생각해?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 하면서 만화같이 재밌더라고. 어려운 책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다.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좋아가지고 막 눈도 뜨고 막 그랬더니 이번에 근데 나 교회는 안 가요. 왜? 작년에 내가 교회 가보려고 갔다가 목사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절대로 안 갑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또 완전히 이게 담회색 전도인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하면서 했는데 속으로는 다시 내가 그 식사하자고 해야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담회색 전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웃에 책 한번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저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해요. 내 이웃, 내 아파트의 이웃에게 만화 굿뉴스나 하정기를 한번 선물해 줄 수 있죠? 있는데 우리는 안 하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담회색입니다. 그게 담회색 전도예요. 내 가까이 있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어디 뭐 여긴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 다 있어요. 담회색 전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곳, 거기서 복음 전한 것,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 감격을 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나의 주변에서, 그건 가족 전도가 될 수 있고, 그죠? 나의 주변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자. 괜히 땅끝까지만 먼저 갈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자. 이게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친구 아시죠? 서우,
자, 오늘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서울을 반드시 지금 김내몽의 신앙일기까지 지금 선물했어요. 주면서 내가 하정계를 선물하라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이고 만화 굿뉴스도 선물하고. 그래서 고기가 담에색입니다.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나의 담에색은 어디라고요? 나의 담에색 어디예요? 여긴 가족전도는 됐으니까 학교죠. 학원이고 거기 있는 선생님, 거기 있는 친구들 나의 담에색 전도해야지. 어떻게 할까? 뭐 하나도 나눠주고 뭐 선물 먼저 내가 그랬죠. 먼저 마음을 주고 교회 데려오려고만 생각하고 막 접근하면 바로 압니다. 친구가 돼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친구 되는 것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의 담에색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SNS 공간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데서도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해요. 언제 한번 페이스북으로 제 메시지가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이걸 그만두고 수도 쓴 비구니로 입산할 준비를 한다 하면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렇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책이랑 그 홈피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면서. 그리고 비신자인데도 친구 신청을 해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SNS 공간도 나의 담에색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단상으로 제가 계속 하는 것도 제가 파스칼 팡스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140자 올리면서 그렇게 짧게 하는 부분. 그리고 목양 현장도 담에색입니다. 목양 현장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저의 담에색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것도 제가 돕는 것도 담에색 전도가 되고, 그죠? 다 서로에게 전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용 책도 내고, 여기서 어떤 주제는 하나님이 이 책으로 내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 책을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같이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죠? 담에색 전도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 말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1절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을 상을 여러분도 같이 받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여러분, 결론 봅시다. 본문에 보면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 결론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부터 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까지가 회개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 들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라 이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를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을 수 있다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 돌이킴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까지를 구원의 복음이라서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전한 복음의 내용이 회개의 복음이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중요하죠? 그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십시오. 됐습니다. 천국 티켓 땄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오락가락 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이 천국 가는 장면을 봤다 했는데, 여러분 중에 이제 누가 천국 가기 그렇게 힘드냐? 예, 그건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요, 많아요? 적죠? 거기서 또 제대로 된 복음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적죠? 거기서 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 2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 20% 정도가 천국 가지 않을까. 저도 10%보다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간 걸 본 거는 이 사람 평소 생각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암시를 주셔서 시사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적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해준 건 맞죠. 성경에도 적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우리가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속주의가 강해지는 시대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천국 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 통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고로는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조해야 돼요. C.S. 루이스는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세적으로 탈연세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한 것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런 신앙을 회복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복음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바울이 여기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가족 전도부터 실행해 나가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